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주의 말씀을 하늘 기쁨의 일상의 규례로 실천하는 즐거움이 날로 새로워지고 기도의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 그 풍요로운 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어제 제의적 정결 규례 중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는 건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구분을 하는 것처럼 제의적 정결 규례,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고 제사장에게 교훈이 들려졌다면 그것을 이제 우리 일상 안에서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에 돼지고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잘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시대의 문화 안에 무엇이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돼지고기만이 아니고 우리 시대 안에 그리스도인이 유의해야 될 것 중 한 20년 전만 해도 일상으로 개고기를 우리가 식용으로 먹었었거든요. 서양에서는 굉장히 금기했고 또 이런 문제는 88 서울올림픽이 있을 때 국제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화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요즘은 개고기를 먹지 않고 이제 문화 안에도 그런 문화가 이제 정착이 돼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의적인 정결 규례 안에 이런 분명한 문화적인 질서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런 것을 율법으로 옥죄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자유롭고 지혜롭게 헤쳐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특정한 품목뿐 아니라 우리가 사실 이후로도 나오겠습니다만 옷을 입는 것에서부터 건축의 다양한 영역까지 그리스도인다운 삶, 교회가 교회답다는 말에 세상 사람들이 주의하고 존중할 만한 이런 정결과 거룩의 질서를 우리의 일상 안에서 나타내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이 11장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규례의 결론이 뭔고 하니 가장 중요한 말씀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반영하는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먹지 말까 이것은 정결한 건가 부정한 건가 먹는 것 입는 것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하는데 회방이 되고 대적이 되고 꺼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것들을 삼가 유의해서 개인적인 결단으로서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금지하고 지혜롭게 수용하는 그런 삶의 훈련뿐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 사람 보기에 이것은 우리 양심에 떳떳하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지 않다고 여기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유념해서
교회가 세상의 덕이 되는 관점으로 아름다운 일상의 문화, 의식주의 문화를 바꿔가는 그런 신앙의 도전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이 11장의 말씀을 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24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그 짐승의 사체를 접촉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정결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루하지 아니하고 이런 조심성이 있구나. 마치 내 마음에 탐욕이나 음란이나 여러 가지 부정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도 여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참조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그 짐승의 사체를 접촉하게 됐을 때 어떻게 옷을 빨고 몸을 씻어냄으로써 정결함을 회복해가는 걸 배우는 거지요. 여러분, 목욕을 하고 옷을 빨음으로써 새로움을 경험하는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그런 즐거움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나 또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찌들어 있는 과거의 죄책감과 잘못된 생각, 내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악감정과 악습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젖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를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한번 배워가는 거지요. 그래서 정결하는 훈련, 특별히 시편 51편을 읽어가면서 용서받지 못할 다윗의 음란과 살인죄가 어떻게 용서받아가 저렇게 자유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참된 용서와 평화를 가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과거의 수치와 모욕을, 그 상처와 아픔을 다 씻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훈련을 일상의 작은 행동, 습관, 문화 안에서 회복해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사체뿐 아니라 또 그런 것들이 일상 그릇에 묻었을 경우 물로 씻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질그릇 같은 경우에는 깨뜨려 버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결 규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기어다니는 그런 짐승의 부정함, 이런 것들을 보고 스스로 가증하다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당대의 문화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일상에 구별된 삶의 규례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의복에 대해서도 자유함이 다 있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또는 예배라는 공동체 안에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들은 자제하는 것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배와 신앙 공동체 안에 조심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인 영역이야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 관점에서 보면 절제하고 조심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들 일상 안에 자연스럽게 금지와 절제와 수용과 변화라는 이런 관점에서 잘 평화를 이루어가는 법이 우리의 삶 안에서 굉장히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극단적이 돼서 내가 내 멋대로 하는데 뭔 상관이냐 하는 이런 관점, 또 남의 체면 때문에 이런 것들에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억압, 이런 것이 아닌 조금 더 성숙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11계명이 있죠. 술, 담배 문제입니다. 과도한 집착으로 남아 있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그 출발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무절제한 삶 가운데 기독교인다운 삶의
빛과 소금의 관점에서 금지했던 규례를 이후로는 그것을 율법화시킨 거지요. 저는 절대로 순단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지 않기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시각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예수 믿는 사람 술, 담배 하지 않는다는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될 덕목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의 규례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제의적 정결, 그런 것들을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이런 규례가 뭐 필요했겠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내면 안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용서가 필요하고요. 씻음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으로부터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마음으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만큼 우리가 청소를 함으로써 환경을 깨끗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만큼 내 마음 안에 상처나 아픔도 씻어내는 다양한 영적인 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의식주의 분별, 부정 접촉의 정결 유익 속에서 우리는 그 마음의 정결로 나아가는 일상의 훈련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을 하는 것이 정결한 건가 부정한 것인가는 그런 생활의 의식법으로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면의 부정함과 죄가 가져온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으로부터 자기를 씻어서 욕망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마음의 악으로서의 내면의 정결함을 추구하는 데까지 나아가길 원하셨던 그 소중한 규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내적인 질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고, 비록 우리가 제2정결 규례에 대한 11장의 말씀을 읽어갔지만 그 말씀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충분히 기억하고 기도하며 곰삭이는 시간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